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96장 우리 찬송합니다. 96장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302장 찬송 우리 더 부르죠.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널 높은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가 낮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매띠고 내 주 예수는 내게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며 한 번아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매띠워 내 주 예수는 내게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매띠워 내 주 예수는 내게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차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험내 바다 양에 차고 내 눈을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온통을 떠나서 장파에 매띠워 내 주 예수는 내게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436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 감당과 또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36장 우리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하는 법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하늘이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드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처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하는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하루에 가시도록 은혜원 총속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기도의 저녁을 맞이해서 주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기도의 재단 쌓습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약속하신 대로 오늘 그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과 은혜가 증거되고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재단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오늘 세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 맞추고 무장된
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기울여서 시험에 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믿음의 기도들 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오늘도 저희의 간구를 들으사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1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힘입고 승부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에 영접하고 들림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 나는 세대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아버지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제1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축복하셔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된 줄로 믿사오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소그룹의 사역들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하여서 저들 모여서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소그룹들의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저들이 각 처소마다 저들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그날에 저들이 다시금 열정을 가지고 다시금 모여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제1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복음 전하시는 기회를 주시옵시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씨앗이 헛디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귀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제1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또한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사명 잘 담당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시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걸림돌 없게 하시고 힘차게 다름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 이름으로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시험하는 자 악한 자 틈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심령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그리하 우리 소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 가지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렵지만 그러나 내일은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고난의 자리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원치 않은 고난과 역경이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신앙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응답하고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김명경 집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뵙고 또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며 은혜 나누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김영명 집사님 연약한 몸 붙잡아 주시고 위의 믿음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화자 집사님도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셔서오니 그 믿음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박광선 형제와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사랑하는 아내 믿음의 승리를 위하여서 신앙의 내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위로하시고 오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영자 집사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딸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송재랑 권사님 또 병원에 입원되어 계십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가 약속됐습니다. 그것 바라보고 지금껏 달려오셨사오니 앞으로도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식구들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김수현 권사님을 또 축복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남은 신앙의 경주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우리 원정의 권사님 힘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이준희 권사님도 건강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임차게 나아가는 복된 딸 신앙의 경주 임차게 달려가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김봉기 집사님 축복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소망이 되게 하소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남은 신앙의 경주도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종 되게 하시고 김도영 선생을 위로하셔서 어려울 때 아버지와 어머니 잘 신앙으로 내주하게 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온 식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귀한 종을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상신 집사님 위로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며 이상숙 권사님 힘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요종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태천 집사님 위로를 하시고 힘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분과 사역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해서 은혜 주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하나님 사역의 현장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환난 겪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은혜 주신 주님 늘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힘 얻고 은혜를 얻어서 은혜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속한 귀한 일들을 어찌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쓰시고자 부르신 종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때에 직분과 사역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기 어려움 속에서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소서. 그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가정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옵시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같이 흐르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소서. 축복으로 쓰는 은혜를 힘입고 귀한 가정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신갑주로 늘 무장되어서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대조하게 하시고 귀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 굳세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 쫓아가지 않게 하시며 저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잘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시고 가정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가는 소식에 복되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합독을 하죠.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하나님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몇 주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존재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일신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지금까지 고개를 끄덕끄덕 그리셨는데 목숨 얘기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그러지. 사실 참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 때 그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정도로 율신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철저하게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면 볼 수도 있죠.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얼굴은 뵙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뒤를 봤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다면 볼 수 있죠.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런 일들이 누구나에게나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은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가정의 달 메시지가 좀 준비되고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시편 19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또 오늘 보신 말씀에도 이런 내용들과 연결되어져 있죠.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근데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존재 증거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만물을 통해서 발견한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든다고 하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없어요. 닫혀 있든지.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느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아이고, 산이 헐벗었네. 여름이 가까우니까 이팝나무 꽃이 폈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눈만 떠가지고 내가 눈을 산을 보니 황사가만 있겠네. 이렇게밖에는 못 본다는 거. 다윗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깨닫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은혜 가운데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듯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또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은혜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성경과 같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책처럼 어떤 가설을 정해놓고 그 가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뭔가를 증명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 실험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수학적 계산도 해보고,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연구도 해보고 하면서 가설이 야 이게 진짜다 이러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설명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시작을 해요. 이미 하나님은 계신 분으로 인정을 하고 말씀들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그 사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뭐라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계세요.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언제부터인지 모르죠. 그 시작은 모르죠. 한 태초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그 알파가 언제인지 압니까? 모르죠. 그냥 태초라고 합니다만 해도 태초부터 존재해 오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경이 바로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의 증거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즉 마음을 열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존재해 계세요. 이미 계신 분으로 정해놓고 그분의 뜻,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먼저 그래 하나님은 계셔 인정을 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못 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어떻게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구절로 못 가는 거예요. 딱 막히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문을 여는 문고리와 같다고 그러죠.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을 여는 문고리와 같다. 이걸 아멘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탁탁 막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시작하면 성경의 증거를 전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정말 미처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들을 그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라고 그러는데 왜 몰라요?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 없어 라고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을 볼 땐 아멘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모든 은사, 모든 은혜가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은혜를 그 아버지께로부터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이겠어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지식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로가 돼. 포로가 돼.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목이 탈 것이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호세아 시대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죠. 같은 말씀 호세아 6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이 이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자. 애써 알자. 힘써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잠언 1장 7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를 위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훌륭한 안내서입니다. 성경만큼 좋은 게 없어요. 궁금하세요?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책과 같이 어떤 내용을 그냥 글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 어떤 책들은 읽는 사람, 독자들에게 감동도 줘요. 지식을 주기도 하고요. 정보를 주기도 해요. 어떤 책들은. 그러나 성경은 이거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소생하는,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그런 그 말씀이라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특정한 어느 개인과 어느 민족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은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수천 년 전에 글을 봅니까? 그 시대와 이 시대의 차이가 얼마나 큰데. 그렇잖아요. 구석기 시에 돌 가지고 과일 꺾어 먹던 시대. 오늘날에는 뭐 칼이나 사용합니까? 로봇가 다 깎아내는 거. 이런 뭐 문화적인 또 가치관적인 차이가 그렇게 뭐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성경 말씀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종, 국경, 문화, 세대, 시간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의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숨겨질 수 없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결 9절 9절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믿음으로 보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겐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다시요. 성경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아는데 바르게 알 수 없어요. 앞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들었다고 그러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뭐 느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요? 사탄을 알아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사탄이 꿰매 넘어간 거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 그건 가짜예요. 그 하나님 가짜예요. 아무리 뭐 보고 듣고 느껴도 성경에 없는 하나님은 그건 가짜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증거하지 않는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누가 하늘에서 땅에서 하늘 올라가고 뭐 불을 일으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말씀에 없는 건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런 악한 영에게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경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이 여러분 곁에 와서 쏘근쏘근 거려도 웃기지 마라. 성경은 네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듣게 될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럼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냐, 성경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이냐를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한계. 무슨 한계겠어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벽에 막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과 섭리하심,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좋은 예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별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은하계. 별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죠. 은하계. 그 안에 별의 수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그 은하가 우주에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우주가 얼마나 넓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넓다는 얘기예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구도 하나 다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쩔쩔매잖아요. 보이죠? 이론가요, 이혼가요? 태양계를 막 벗어나면서 미국 과학자들이 건의를 하나 있다고 그래요.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자. 카메라를 한번 돌려보자. 카메라를 한번 돌려봐서 지구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만 먼지같이 보여드려요. 먼지. 푸르스름한 것이 먼지같이 보여드려요. 지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덩어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좁은 곳에서 머리 터져라고 그냥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네가 많네, 내가 많네,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러면서 아웅다웅 다투고 한심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넓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다? 섭리를 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해야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정말 낯짝 엎드려야 돼요. 그분 손 아래에서 우린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뭐 가지고 있다고, 뭐 좀 알고 있다고, 좀 더 큰 거 갖고 있다고. 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요. 그분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해야 돼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알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줘도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경험들 아시잖아요. 큐티들 아시죠? 오랫동안 큐티에 오셨는데 지난번에 뭐 언젠지는 모르지만 출애굽기 큐티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출애굽기 하죠.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저 느끼면서 그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눈에 들어와요. 똑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봤을 텐데 이번 또 큐티 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이 또 눈에 들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말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그런 도우심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이 마지막 때 바로 이런 신앙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들을 분명하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